오늘은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다라는 말씀을 통해 함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로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었던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게 되는 이 장면은 성경에 너무 유명한 몇몇 장면 중에 한 장면인 것이죠. 이것이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도 유명할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도 이것이 유명한 사건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윗과 골리앗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지금 몇 주간에 걸쳐서 나누고 있는 주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형통의 삶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형통과 축복과 은혜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진리를 가지고 어떻게 반응하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사무엘을 통해 다윗에게 기름 부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윗을 왕으로 세우겠다는 것이에요. 지금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입니까? 사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목동으로 있었던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은 사울을 버리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기로 이미 결정하시고 그 일들을 시행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다윗이 왕이 되겠구나, 다윗이 반드시 왕이 되겠구나, 다윗이 분명하게 왕이 되겠구나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물론 다윗은 반드시 왕이 될 것입니다. 다윗은 분명하게 왕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이 왕이 될 때까지 그냥 자연스럽게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냥 다윗이 왕이 된 것이 아니에요. 다윗이 왕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되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어요. 그 사건 중에 하나가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게 되는 이 사건을 통해서 다윗이 왕이 되어지는 그 첫 걸음을 내딛기 시작한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삶 안에 어떠한 영역을 보셨습니까? 다윗으로 이야기하자면 다윗이 왕이 되게 하는 것처럼 우리를 왕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베드로를 통해 말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왕으로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몇 주간에 걸쳐서 저희가 함께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내용 중에 하나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가정 안에 구원이 임하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남편이 예수님을 믿고 여러분의 아내가 주님 앞에 나오고 여러분의 부모가 여러분의 자녀들이 주님 앞에 나오도록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베푸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연스럽게 시간이 가면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마치 다윗이 골리앗을 쳐 죽여야지만 죽이는 사건이 있어야지만 그런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름 부었는데요. 다윗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인 것을 아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사무엘과 다윗의 아버지 이새. 그리고 다른 사람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두 사람이 알고 있다고 해서 어떻게 왕이 되나요? 왕이 되는 것이 불가능해요. 그렇다면 사무엘이 이제 나가서 나팔을 불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웠다라고 나팔을 불기 시작해요. 그렇게 하면 다윗이 왕이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윗이 왕이 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 사울이 어떻게 하냐면 다윗을 죽여버릴 것입니다. 사무엘을 죽여버릴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방식으로는 결단코 다윗이 왕이 될 수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왕이 되셔야 했어요. 우리를 구원하셔야 했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냥 예수님이 오셔서 그냥 예수님이 자연스럽게 그 일들을 하는 것입니까? 그것이 아닌 것이죠. 30년 동안 인간으로서 살아가시고 인간의 모든 아픔과 모든 슬픔들을 다 경험하시고 그리고 광야에 가서 시험을 당하시고 마귀의 시험을 이기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이제 왕이신 것들이 증명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왕권은 어떻게 완전하게 성취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모든 사건들이 겹겹이 쌓이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왕됨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너가 왕이다라고 지명하는 그 하나로만 말미암아 왕이 된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이죠. 다윗이 해내야 되는 것이 있는데요. 이제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웠어요. 기름 부었어요. 그렇다고 다윗이 자신의 힘과 자신의 능력만으로 왕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는 것이 사실이지만 다윗은 이제 무엇을 해가야 되냐면요. 한 사람이 왕이 되려면 백성들의 마음을 얻기 시작해야 돼요. 백성들로부터 이 사람이 왕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증명하고 인정받기 시작하는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지도자로 세울 때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장로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만 인정받으면 장로가 될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닌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이 신실한 사람으로 인정했을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교회 안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니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이 사람이 참 신실하구나. 이 사람이 참 진실했구나. 이 사람이 하나님과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헌신하는 사람이구나 라고 인정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자리에 올라가는 것은 하나님이 인정했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게 되어지는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요. 너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그 하나하나의 일들을 너가 감당해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어떻게 하냐면 이제 그 처발을 내딛기 시작하는데 그것이 바로 골리앗과 맞서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말씀 안에서는 있지 않았는데 17장이 시작되면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이스라엘과 골리앗 안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과 블레셋 안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블레셋의 대장은 누구였냐면 골리앗이었어요. 골리앗의 키를 이야기하면 그의 키가 거의 2m에 육박합니다. 그리고 그가 무장을 했었던 그 갑옷과 여러 가지 무장들을 무기를 보면 그것이 거의 60kg에 육박하는 것입니다. 골리앗이 달리기를 하고요. 골리앗이 전투를 하는데요. 그가 무장하고 있는 무게가 60kg에 육박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는 60kg에 육박하는 것으로 완전 무장을 했는데 그가 어떻게 하냐면 그가 가지고 있는 무기를 막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을 만큼 그에게 완력이 대단하며 그 안에 있는 그 무력이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하는데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골리앗이 나와서 막 외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 대장, 너희 중에 싸움을 가장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서 1대1로 싸우며 그래서 이기게 되면 누구든지 진자가 이긴 자의 종이 되기로 하자라고 외치기 시작하자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까? 그들의 마음 안에 두려움이 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전쟁 영화를 보면 오늘 블레셋이 골리앗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장면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러한 장면들이 나올 때 보통 어떻게 됩니까? 상대 진영에서 장군이 또 나와요. 그래서 싸우기 시작해요. 그런데
우리가 보았었던 영화 중에 그렇게 누군가가 외치는데 상대 진영에서 장군이 나오지 않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누구든지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군대에서는 아무도 나가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의 군대에 장군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 안에 용감한 자들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에게 용맹한 자들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골리앗의 유형이 얼마나 대단했으면 아무도 그 앞에 나아가는 자들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수십 일이 지나갔어요. 그리고 그곳에 누가 등장하는 것입니까? 다윗이 등장하는 것이고요. 그때 또 골리앗이 그렇게 소리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다윗 안에 의문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마귀에게 속한 자가 감히 하나님과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다라고 다윗 안에 의문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자신이 나가서 골리앗과 싸우겠다라고 말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루고 있는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골리앗을 죽여야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다음 단계의 삶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골리앗을 죽이기 위해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중요한 것들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을 직면하고 이 두려움과 싸워 이기는 것입니다. 바깥에 있는 골리앗을 죽이기 전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면요, 내 안에 있는 골리앗을 죽여야 돼요. 내 내면 안에는 골리앗을 죽여야 돼요. 내 내면 안에는 골리앗을 죽이지 못하면 당연히 바깥에 있는 골리앗을 죽일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다윗은 자신의 내면 안에 있는 골리앗을 이미 죽였어요. 그리고 다윗의 내면 안에는 골리앗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윗 안에는 누가 있냐면 하나님이 계셨어요.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 능하신 하나님, 온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 온 땅을 다스리신 하나님, 악한 사탄 마귀 귀신들을 깨뜨리시고 승리하신 하나님, 세상 안에 있는 모든 세상 영들을 박살내시고 통치하시고 승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으로 이 다윗의 심령은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다윗이 지금 만용을 부리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다윗이 고백하는 고백은 무엇입니까? 다윗은 이미 사자의 입을 찢었어요. 다윗은 이미 곰의 입을 찢은 일이 있었어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다윗이 목축을 할 때에 그 안에 맹수들이 양을 노리면서 노략질하기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미 다윗은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나가서 그 사자와 싸워본 적이 있었습니다. 곰과 싸워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곰의 입을 찢고 사자 입을 찢는 용맹을 발한 적이 있었어요. 이미 작은 골리앗들을 찢어봤어요. 이미 작은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했어요. 그리고 이제 진짜 골리앗, 다윗이 진짜 싸워야 될 골리앗 앞에 섰을 때 다윗 안에 두려움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다윗 안에는 단 한 톨의 두려움도 존재하지 않았어요.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되는 일들은 내 마음 안에 단 한 톨의 두려움도 일어나지 않도록 내 삶 안에서 있는 작은 싸움들과 싸워 승리해야 돼요. 작은 싸움들과 싸워 이기기 시작하는 일들이 나타나야 돼요. 제가 싸워가야 되는 여러 가지의 골리앗들이 있습니다. 물론 최종적으로는 다윗이 싸웠었던 골리앗과 싸우기로 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부르심의 삶의 자리로 내가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통해 이루기를 원하시는 그 부르심의 자리 안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싸워내야 되는 몇 가지 골리앗들이 있지요. 그 중에 하나는 하늘문 교회를 부흥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안에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축복과 은혜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하는 것이요. 그것이 제가 싸워내야 되는 골리앗입니다. 그리고 제가 그 골리앗과 싸워서 승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저를 어떻게 할 것입니까? 저를 제가 다음으로 감당해야 될 그 영역으로 이끌어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하나님 앞에 사역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고 싶은 소망들이 있는데요. 제가 설교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설교하고 싶어 하죠. 그래서 저의 목회 하루하루가 행복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앞에 설교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목회하면서 행복하지 않은 하루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코로나가 터졌잖아요. 코로나가 터지고 나면서 많은 교회가 영상 예배로 예배를 드려야 했습니다. 저희도 영상 예배로 송출하는 일들이 있었잖아요. 코로나 걸린 분들 나오지 못하면 영상으로 보도록. 그러면서 이제 또 무엇을 했습니까? 제가 이제 유튜브에 저의 설교를 올리기 시작했어요. 그 이전에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이전에 방송으로 설교를 올리시는 대부분의 이 교회는 큰 교회였어요. 큰 교회가 방송 시스템도 잘 갖추어져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잘 갖추어져서 양질의 영상만이 이 방송 그 유튜브나 여러 이 인터넷 온라인 안에서 나왔지 그러지 않는 교회가 하는 교회는 거의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코로나로 어떻게 됐습니까? 그것이 갖추어지지 않는 교회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갖추어지지 않는 교회도 유튜브나 그것 안에 올리는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문화가 완전히 바뀌어버렸는데 어떻게 바뀌어버렸냐면 완전히 그 좋은 시스템을 갖추지 않는 교회도 예배 영상을 올리는 것이 전혀 어색하지 않는 문화로 바뀌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유튜브에 제 설교를 올리기 시작했잖아요. 네. 유튜브에 제 설교를 올리는 것은 어떤 느낌도 있냐면요. 제가 그것을 통해 복음을 전하리라. 우리 성도들에게 이것을 통해 설교와 복음을 통해 성도들의 섬기뿐만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제가 복음을 전하는 그것을 통해 섬기리라 라는 마음을 통해 온라인 안에서도 사역하기를 원하는 마음 안에서 그것을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은 느끼는지 느끼지 않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설교를 할 때 보면 설교를 하면서 내가 너무 설교하면서 너무 오늘 설교를 참 잘했고 성령으로 너무 충만했으며 너무 은혜가 넘쳤다. 너무 기름 부음이 충만했다. 그렇게 느낄 때도 있는데요. 설교하면서 그렇게 느끼지 못할 때도 사실은 많아요. 오늘 설교는 너무 퍽퍽했고 오늘 설교는 너무 드라이했으며 오늘 설교는 너무 메말랐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날도 많아요. 만약에 여러분이 설교자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설교가 잘 됐을 때는 올리는데 그 마음이 들었었던 설교를 올릴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부끄럽잖아요. 오늘 설교는 너무 드라이하고 오늘 기도는 너무 메말랐는데 이것을 영상으로 올리지 않으면 아무도 모르고 우리만 알고 넘어가는 것인데 이것을 올리면 나의 모든 수치와 나의 모든 부끄러움을 만반에 드러내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도 다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 나의 모든 수치를 만방에 다 드러냅니다. 하나님 나의 부족함을 모든 사람들이 보도록 다 드러냅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요. 이거는 어떤 심정이냐면요. 5달란트 받은 자들이 보통 이제 그 유튜브에 드러냈어요. 5달란트 받은 자. 근데
나는 한 달란트밖에 없는 것이요. 그런데 그 한 달란트를 가지고 예 쓰는 것을 드러내면서 드러낼 때 내 것이 5달란트로 드러나겠습니까? 한 달란트짜리겠습니까? 나는 한 달란트뿐인 것이요.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 앞에 바치고 드러내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기름 부어 주셔서 2달란트짜리 되게 해주셔요. 하나님 기름 부어 주셔서 5달란트짜리 되게 해주셔요. 그래서 예전에는 10번 설교할 때 한 번 기름 부음이 충만했다며 이제 10번 설교할 때 2번 기름 부음이 충만한 설교되게 해주시고 5번 기름 부음이 충만한 설교되게 해주시고 8번 기름 부음이 충만한 설교되게 해주세요. 제가 무엇을 하고 있냐면요, 골리앗과 싸우고 있는 것이에요. 골리앗과. 나중에는 더 큰 골리앗과 싸우기를 원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요, 다윗이 왕이 되게 하려면 조그만 골리앗부터 계속해서 쓰러뜨려야지 다음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계속해서 쓰러뜨려야지 향후에 나중에 왕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부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최종적으로 왕이 될 수 있는 마지막 골리앗이 나올 때만 싸우고 조그만 골리앗은 시시해서 내가 싸우지 않겠어요 라고 결정하면 다윗은 왕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해 가시는 방식이에요. 그러다가 제가 또 노방에 나가서 전도하면서 노방에 나가서 설교하기 시작했잖아요. 노방에 나가서 전도하고 노방에 나가서 설교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제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행복하게 돼요. 그런데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근데 하늘문교회 안에서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매일매일 막 몰려드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적은 사람들에게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하고 있는 것입니까? 노방에 나가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시작한 것이에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제가 골리앗과 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기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노방에 나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가다가 내 인생이 내 목표가 끝내도 물론 행복하겠지만 내 마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 품고 기도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 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어요. 하나님, 저 큰 골리앗과 싸우고 싶어요. 그래야지 하나님이 담의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아직은 저는 작은 골리앗과 싸우고 있습니다. 근데 몇 주 전에 어떤 목사님이 저희 교회를 방문하셨어요. 그리고 올라오면서 무엇을 봤냐면 제가 이제 붙여놨잖아요. 유튜브 한국어 목사 TV. 거기 올라오셨어요. 그래서 유튜브도 하냐고. 그래서 이제 본인이 핸드폰으로 검색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를 딱 검색했는데 이제 영상이 최신 영상부터 뜰 거니까요. 가장 최신 영상이 뭐였냐면 나가서 노방전도하는 영상이 가장 최신 영상이었어요. 이거 뭐냐고. 나가서 전도도 하냐고. 그래서 그 목사님이 눌러보는 거예요. 내가 돌아다니면서 수많은 목사님을 봤는데 나가서 전도하는 목사는 내가 처음 본다고. 목사님 많이 그렇게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근데 목사님 못 만났을 뿐입니다. 목사님 자기 교회 와서 한번 설교를 한번 해달라 하더라고요. 목사님이 어떻게 이 전도를 하고 있는지. 얼마나 제가 설교하고 싶어 합니까? 그래서 큰 교회 목사님이 불러주니 얼마나 좋습니까? 가서 몇 주 전에 가서 설교를 하고 왔어요.
제 마음 안에는 의미 있는 일인 것이죠. 하나님이 격려해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제 소원을 하시고 저의 마음을 하시고 저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제가 지금 나누고 싶은 주제는 어떤 것이냐면, 제가 싸웠었던 작은 골리앗, 제가 유튜브를 하기를 원하는 마음 안에서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셨겠죠. 물론 제가 하고 싶기도 했겠지만 하나님 그 마음을 주셨겠죠. 근데 제 설교는 너무 부족해요. 우리 교회 시스템은 너무 보잘것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 하지 않겠어요 라고 했으면 유튜브를 안 했겠잖아요. 그럼 유튜브를 안 했으면 알 길이 없잖아요. 그 목사님이.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데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해요.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요. 유튜브를 통해 봐야지만 사람들의 마음이 통해요.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웠지만요, 다윗을 몰라요. 다윗이 골리앗을 죽여가고 수많은 전쟁들을 해가고 거기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얻어가면서 처음부터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다고 해서 사람들이 다윗을 왕의 제목으로 한 것이 아니에요. 그것으로는 조그만 직위를 얻을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씩 하나씩 올라가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시찰장이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밥이나 한번 먹죠? 무슨 용건이 있으셔요? 이번 시찰에 와서 설교를 좀 해달래요. 그래서 제가 설교는 못하겠다고 거절했어요. 이유는 성도들에게도, 성도들한테 나와서 설교해라 그러면 제가 설교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시찰에 어른 목사님들 계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목회를 잘하고 목회를 성공하고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목사님들한테 가서 설교를 하려면 우리 하나님의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목회를 하고 이렇게 살아가십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십니다라고 설교할 수 있어야지 설교를 할 텐데, 목사님들 앞에서 내가 설교할 것이 없다고 생각해서 제가 설교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그런데 가서 밥은 먹겠습니다. 가서 갔더니 시찰 임원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밥을 먹는데 그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지금 노망에서 전도하는 것을 봤어요. 그리고 큰 교회에서 설교하는 것을 봤대요. 목사님은 큰 교회에서 오라 하면 가고 조그만 데서 설교해달라 그러면 안 하시나요? 아무튼 그랬어요. 제가 지금 나누고 싶은 건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지 다음 단계가 열린다는 걸 아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지 다음 단계가. 하나님이 나를 기름 부었다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웠다라는 걸 생각하면서 기도만 하고 있으면서 아무것도 안 하면 안 돼요. 기도하는 게 귀합니다. 근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어떤 마음을 주셔요. 내가 순종해야 될 어떤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순종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골리앗에 대한 두려움을 감당해야 돼요. 골리앗에 대한 두려움. 왜 순종을 못하냐면요, 골리앗이 두렵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 작은 골리앗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을 못하면요, 절대로 왕이 될 수 없어요. 여기서 왕이 된다는 것은 은유입니다. 여기서 왕이 된다는 것은 비유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었었던 것처럼 우리가 왕이 되어지는 그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내 골리앗을 죽이고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 마음에 하나님으로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 전사와 예배자는 붙어 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는 전사가 되잖아요. 그런데 기독교에서는요, 전사는 반드시 예배자여야 해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시편에 보면 다윗이 목동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수많은 장면이 나오잖아요. 다윗이 예배자였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다윗의 심령 안에 하나님으로 충만했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가는 마음으로 다윗이 충만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마음으로 충만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골리앗이 두렵지 않는 것입니다. 아멘. 저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으로 충만해요. 저는 하나님에 대한 은혜로 충만해요. 저는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는 것으로 충만해요. 그래서 사람이 두렵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골리앗 앞에 골리앗을 죽이기 위해서 나아갔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다윗의 형이었었던 엘리압이 네가 교만하구나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목동이었었던 다윗이 골리앗을 죽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엘리압이 보았었을 때는 죽일 수 없는 것이, 왜냐하면 장군들도 나서지 않는데 목동이고 소년인 네가 무엇이간데 네가 나가서 골리앗을 죽이겠다라고 하느냐 했었을 때 엘리압이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네가 교만하구나. 근데 다윗은 교만한 것이 아니에요. 다윗은 교만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 안에 하나님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저 블레셋의 골리앗을 그냥 둘 수 없는 것입니다.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교회가 크면은 성도들에게만 광고를 해도 성도들이 무엇인가 보기 시작하는 일들이 나타날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러지 않아서 어떻게든지 이 유튜브 사역을 무엇인가 성공시키고 이 유튜브 사역을 통해 복음을 전하는 통로로 열어야겠는데 그럴 수 없잖아요.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사람들이 봐줘야지 유튜브에서 내 것을 노출시켜 줄 텐데 그러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초창기 때 어떻게 하기 시작했냐면 아는 목사님들한테 막 링크를 보내기 시작했어요. 노예 안에서 노예장 출신이었었던 어른 목사님한테도 보내기 시작했어요. 그분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지가 얼마나 잘하면, 지가 설교를 얼마나 잘했으면, 물론 저 면전에 대고는 그러지 않죠. 열심히 하고 있다고, 잘하고 있다고, 한번 봐보겠다고 그러겠지만 내 마음 안에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겠잖아요. 지가 얼마나 대단했으면 저 교만한 놈이 자기 후배도 아니고 수십 년 동안 못 깼고 이제 은퇴가 얼마 남지 않는 나한테 자기 설교 한번 들어봐 주라고 보낸다고 생각하니 얼마나 우습고 얼마나 꼴불게 하겠습니까? 그분들이 그랬다는 것이 아니고요. 그분들이 그럴 생각을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드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을 극복해야 돼요. 그것을 뛰어넘어야 돼요. 내가 그래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요. 물론 내 설교를 더 많은 사람들이 듣고 더 많은 사람들이 들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명해지고 유명해져서 더 많은 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제 안에 그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거짓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진실함에서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진실함에서 나온 것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 안에 그 신실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알아주시고, 다른 사람도 내 진실한 마음을 알아주면 감사하겠지만 몰라줘도 상관없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골리앗과 싸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골리앗과 싸우려 그러려면요, 수많은 소리들이 들리기 시작할 것이에요. 네가 뭐라고? 네가 뭐간데? 지까지 것이 뭐라고? 그 두려움 때문에 수많은 사람은 다윗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두려움 때문에 수많은 사람은 엘리압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다윗으로 부르고 계신 줄 믿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의 심령 안에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 진실한 사람 안에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 차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 차면 두려움이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 차면 두려움이 없어요. 그리고 그 두려움이 없을 때 골리앗과 싸워 이기게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앞에 반응하면서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신 것을 인해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수많은 좋은 일들이 일어나도록 우리의 삶을 부르고 계신 것을 인해 감사합니다. 가정 안에 구원이 역사하며, 가정 안에 영통이 역사하며, 나의 삶 가운데 은혜가 역사하며, 나의 삶 가운데 형통이 역사하도록 우리를 이미 부르고 계신 것을 인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왕으로 부르셨지만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왕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힘으로 내 지혜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힘주시고 하나님의 능력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때 내가 그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은혜와 능력을 가지고 내가 반응하며 순종하며 역사하며 내가 행해야 되는 일들이 있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가장 비천한 모습을 사람들이 다 보도록, 나의 가장 연약하고 나의 가장 무능하고 나의 가장 무너져 있는 모습들 사람들이 다 보도록 내어놓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 안에 진짜 진실함이 있는지, 이 안에 진짜 간절함이 있는지, 이 안에 진짜 갈급함이 있는지, 네가 진짜 그것을 소망하는지. 하나님은 우리의 소망을 달아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갈망을 달아보십니다. 사람들이 너를 조롱해도 그래도 너의 소원을 말하겠느냐? 그 한 그릇
사람들의 수많은 조소와 조롱이 있을 때, 핍박이 있을 때 네가 이것을 진정으로 감내하겠느냐? 하나님은 그것을 바라보십니다. 진짜 네 남편 구원받기를 원하느냐? 진짜 네 아내 구원받기를 원하느냐? 진짜 네 부모, 네 자식 구원받기를 원하느냐? 그리고 그것이 일어나기까지 네가 감당해야 될 수많은 멸시와 모멸감과 수많은 조롱과 비난과 그것을 감당해낼 마음이 있느냐? 그것이 있어야지 진짜 갈망이에요. 그것이 있어야지 진짜 소원이에요. 다윗은 골리앗을 죽임으로 사울의 사이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사울은 골리앗을 죽인 자에게 자신의 딸을 주어 자신의 사이 삼기로 그가 공포했습니다. 다윗은 왕이 되기 이전에 사울의 사이가 되어야 했습니다.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 사울의 사이가 되어야 했습니다. 주는 우리가 사울의 사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세우고 계시는 그 작은 자리, 그 자리가 보이고 그 자리가 겹겹이 있어요. 결국 우리가 앉아야 될 그 보좌에 앉게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주님, 내가 온 땅 가운데 다니며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온 열방 가운데 나아가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이 땅에서 조그만 골리앗과 한 명씩 싸워 골리앗을 깨뜨리며 나아가오니 주 아들의 삶을 일으키시고 세워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그 조그만 것이 작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감동 주시는 그 조그만 것이 작은 것이 아니에요. 그 작은 것들이 겹겹이 쌓여질 때에 여러분이 그토록 꿈꾸고 원하고 갈망하는 그것들이 성취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 안에 하나님으로 채우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안에 골리앗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채우시옵소서. 하나님으로 채우시옵소서. 하나님이 좋으신 아버지이시니라.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살아갈 만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이 살아갈 만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이 살아갈 만할 것입니다. 저들 안에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하나님이 용기를 주셔서 저들이 물리치고 깨뜨려야 될 골리앗들을 하나씩 깨뜨리면서 살아갈 저들의 인생이 살아갈 만할 것입니다. 저들의 인생이 끝마칠 때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로 충만할 것입니다. 수많은 사건들과
수많은 승리와 수많은 승진과 수많은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이 존귀할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일하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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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히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과 교통 충만하심이 내 심령 안에 있는 골리앗을 뽑아내고 하나님에 대한 생각으로 충만하게 채워 날마다 골리앗과 싸워 이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과 기업과 유업을 다 취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안에 형통과 충만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의 가정 건속들과 하늘문교회와 조국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과 사랑하는 북한 동포들과 세계 열방 가운데 복음을 선포하시는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